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만나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벌써 8월이 절반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무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또 이번 여름 지나시기 바랍니다. 무안에서는 이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고 또 쌍채도 사과 또 거두고 다들 지금 이제 거둬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체력들 잘 관리하셔서 일들 잘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세가 이제는 젊은 연세가 아니라 관리 연세로 들어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리 연세라는 것은 이제 건강이 장담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건강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더더구나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몸 관리하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혈압이 높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앉아있는 운동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이제 걸어보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몸 관리해야 될 이유를 여기 민수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봤으면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1년 동안 머문 후에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행진하기 전에 유월절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에서 드디어 행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민수기 순서상 보면 조금 시간 순서가 다른 의도적인 배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세웠죠? 수를 세웠을 때 2월 1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9장 우리 5절 보시죠. 9장 5절. 우리 9장 5절 읽으실 텐데 1절부터 차라리 5절까지 읽죠. 읽어보죠. 애굽에서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랍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나와 있죠.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 2월 1일이 뒤입니까? 1월 14일이 뒤입니까? 2월 1일이잖아요. 근데 2월 1일이 여기 민수기 1장이에요. 그리고 1월 14일이 여기 9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은 가볼까요? 10장에 오늘 우리 강유진 학생 읽었죠?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럼 보면 이게 지금 민수기 기록이 날짜 순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1장은 2월 1일이 되어버리고 9장은 1월 14일이고 다시 10장 가서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날짜 순서가 아니라 뭔가 기록 의도가 있다는 거죠. 기록 의도가. 먼저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시켰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여기 지금 민수기대로 본다면 행진이 10장이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9장이 뭐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3번 반복이 될 거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무슨 절기를 지키고 출애굽했었나요? 6월절이었죠. 기억나세요? 6월절 지키고 출발했던 게 13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민수기도 어떻게 구성돼 놨어요? 일부러 9장에 뭘 지키고 6월절 지키고 10장에 뭐 해요? 출발해요. 그리고 제3회 6월절이 있어요. 제3회 6월절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에 길갈에서가 제 세 번째 유월절이 나와요.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 지키고 나면 뭐 하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좀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유월절 지키고 뭐예요?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유월 지키고 뭐예요? 행진을 시작해요. 세 번째 유월절 지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뭔가 시작하는 첫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 말씀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를 좀 가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을 좀 가시죠. (5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입니다. 읽어보시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잠깐만요. 방금 거기에 6절 7절을 보시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죠.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묵은 누룩이 뭐예요? 음행. 이 고린도는 음행이 풍습이에요. 일반적인.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뭐라고요? 버려버리래요. 묵은 누룩이래요. 묵은 누룩이라 그러면서 거기 7절 끝에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되셨다고요? 유월절. 자, 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뭐를 지키되? 명절이 뭐예요? 그럼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지키는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키는 유월절. 이 지키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은 아니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8절 다시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뭐죠? 예,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누룩이 없는 빵.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먹는 날인데 그걸 여기에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졌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누룩 같은 삶이 있잖아요. 그건 버려버리고 이제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자 하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가지고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도 일부러 행진 앞에 뭐를 가져온 거예요? 유월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시간 순서가 이게 아닌데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민수기를 다시 구성해보죠. 시간 순서대로 가장 먼저 민수기 뭐부터 해야 돼요?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수를 세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행진하고 이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그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할 때 일부 잘못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께 좀 혼동을 준 부분이 거기 11절이에요. 일단 여러분 9절부터 다시 민수기 9장 돌아가셔서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 이렇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세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잘못 드린 좀 헷갈리게 여러분 했던 부분이 11절입니다. 11절에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2월 14일로 되어 있죠. 2월 14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필 여길 인용해 가지고 우리 이근교 집사님께서 어떻게 유월절 이러냐, 1월 14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면 앞서서 지킨 날은 나왔죠. 5절에 어디로 며칠 날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첫째 달 14일이잖아요. 첫째 달 14일, 1월 14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고 여기 둘째 달 열넷째 날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 이건 사본고장일 거예요. 둘째 달이 아니고 원래 여기 지금 9절부터요. 9절부터 14절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키라 하는 이야기 속에 날짜는 당연히 언제겠어요? 그러면요. 예, 1월 14일이겠죠. 근데 이게 날짜가 조금 그 본래 1월 14일에 되는데 사본이 조금 고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째 달로 된 모양입니다. 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유월절은 잘합니다만은 14절을 좀 보셔야 돼요. 14절에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거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월절 지킨다 그러면 지키라. 그 대신에 뭐를 따르라? 유월절 율례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다 여러분 참고로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이라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타국인도 그럼 유월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타국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48절 가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할례를 행하래요. 이방인들은 뭐를 행하고요? 할례 바꿔서 지키래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누구만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만입니다. 이방인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지키는 유월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었죠. 절기 아닙니다. 아시죠? 절기가 아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절기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셨죠.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유월절 식사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맞아요? 그러면 유월절 전날 먹었던 제자들이 드신 식사가 뭐예요 그러면요?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성찬식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럼 성찬식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찬식도 유월절 식사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키는 성찬식은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지킬 수 있죠? 어떤 자격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고민이 돼요, 신약 성경에. 왜냐 그러면 대부분 이방인들은 뭐를 안 받죠?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 유월절 식사는 당연히 교회가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돼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좀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여러분 11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11절과 12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뭐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연결해 보면 11절의 할례가 12절에 뭐예요? 세례가 돼요. 세례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할례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은 누구는 참석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누구만 참석하게 해요?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불만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 꼭 성찬식을 세례 받은 사람 아냐. 근데 교회 성경에 우리가 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고려해서 혹시 세례 안 받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표현하시면 빨리 세례 받으시라. 빨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례 받으시고 함께 동참하시자라고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유월절 식사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어요? 자,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한 게 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유월절 식사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왜 성찬식을 하냐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월 첫 주 우리 교회가 성찬식 가질 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조금 좀 잘 하셔서 그 첫 주에 성찬식을 함께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달 또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겠다. 송도한 삶으로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출발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몇 가지가 좀 보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광야 행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진하는 방법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 행진할 때 몇 가지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9장 15절부터 거기 23절까지 보면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습니다. 밤이면요? 불입니까? 불 모양입니까? 그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불 아닙니다. 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맨날 불기둥 밤에 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은 아니고 성경 본래 말씀은 불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낮에는 뭐예요? 구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쪽 요르단 쪽이라든지 이쪽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황장로님만 다녀오셨나요? 이스라엘 땅이나 혹시 이쪽 다녀오신 분? 우리가 한번 더울 때 얘기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 낮이 어쩔까요? 하늘을 보면요. 구름 한 점 없이 막습니다. 정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9개월 정도 보십시오. 그럼 어쩔까요? 그럼 뭐가 그리울까요?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9개월이 지속됩니다. 더더구나 광야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땅은 더워요. 거기 한번 광야 체험하게 한다고요. 제가 거기 요르단 땅에 갔을 때 거기 현지 가이드께서 뭐 하셨냐 그러면 우리 보고 그 모래톱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맨 거기 위에 있는 바위에 함께 잠깐 앉아있다 내려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우리 못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 이런 욕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 아니 거기 햇빛에 그 바위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을까요? 이 땅을 누가 지나갔다? 아니 거기를 행진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이건 초죽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낮에 다행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거기서요 구름 한 점 보면요 되게 반가워요. 그 요르단에 산 넘어가는데 구름이 조금 하늘에 한 방울 있어가지고 한 점 있어가지고 거기 딱 그 밑에 좀 가렸어요. 차를 가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구름 기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늘만 있으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그 햇빛 아래 있지 않고 그늘 아래 있게 해주셨다. 정말 그것도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 선물인데. 자, 이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행진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 15절부터요. 거기 23절까지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함께 읽어보실래요?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20절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자, 그리고 23절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뭐라고 이해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시다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행진은 뭐를 따르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첫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행진 특징을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합니다만은 본래 의미로 가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들의 광야 행진의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앞서서는 구름은 누가 움직이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반응을 합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을 해요. 자,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자 진영을 출발할 때 행진할 때 뭐를 갖고 하는 거예요? 나팔. 이거는요 그냥 나팔 은 나팔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나팔 불까요? 뿔로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번 행진을 위해서는 특별히 뭘 한 거예요? 은으로 나팔을 준비한 거죠. 나팔을 준비해서 이걸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름이 움직일 때 그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사장이 부른다고 하는데 모세가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 거겠죠. 뭐하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부 하고 부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자? 움직이자. 그러니까 뭐도 보고 구름도 보고 뭐도 듣고 소리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29절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세 번째 광야 행진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2절입니다. 모세가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합니다. 자, 광야 행진에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호밥이란 분을 도움을 받은 겁니다.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또 하나 더, 호밥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모릅니다. 그는 도리어 그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가 될까요? 자기 아내의 오빠나 동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 처남입니까? 이래나 저래나 처남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잘합니까? 방금 거기 읽어보시면 뭘 잘하냐 그러면요, 광야에서 어디서 진칠지를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을 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 그러면 이 호밥이 뭘 잘할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물을 우리식으로 표현해봐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호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니까 미디안에서 그때 장인이 한번 찾아왔잖아요. 장인 찾아왔을 때 함께 온 사람 같거든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고 이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함께 동행하재요. 이들이 올라가서 나중에 겐 족속이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 그 무서운 여자 보셨어요? 잠자고 있는 남자 머리에다가 말뚝 박아버린 여자? 혹시 사사기 그런 여자 아세요? 네, 제가 그 여자 볼 때마다 잠잘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여자가 그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인데 이때 올라간 것 같아요. 함께 간 것 같아요. 보세요. 광야 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도움을 주시는데 물론 구름 기둥으로 가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뭐도 불어요? 나팔도 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요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호밥. 이 호밥은 광야에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물 있는지 아니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 과 함께한다.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쪽 바란 광야 전문가는 누구? 호밥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하지만 호밥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두 제자가 아니 예수님 안 따르면서 뭐 한다고? 예수님 이러면 자꾸 병 고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에? 특히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벼락 내려볼까요 그냥?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의 일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의 일을 함께하는 자다. 굳이 그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걸어갈 때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걸음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나 이런 걸 너무 편협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주님의 일이길 원하십니까?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요 물론 첫 번째 도움을 함께 할 사람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진짜 전문가라면 그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전 주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광야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호밥이 필요합니다. 이 바란 광야에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몇 번 하나님께 원망하죠? 성경 읽어보면 몇 번? 앞서서 이제 저기 시내 광야 오기 전에 한 번 하긴 했어요. 그럼 빼버리고
그 다음은요, 보면 세 번이요, 세 번. 세 번밖에 없어요. 몇 년에? 40년이잖아요. 40년에 물 때문에 원망한 게 몇 번이라 광야인데? 그러면 호밥이 어떤 데 인도해 준 거예요? 물이 적어도 넉넉한데 늘 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신 도구가 누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걸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33절 이하입니다. 33절 우리 더 끝까지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3일 길 먼저 앞장서 있어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군대 전체가 몇 명이 움직이나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군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들 안에 있겠죠. 애들은요. 또 그들 어르신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리가 적어도 200만은 넘을 걸로 봐요. 아무리 최소 200만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무리가 광야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 무리가 움직일 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리가 움직이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맨 앞장선 선봉대, 선발대는 이 본대의 며칠 길, 3일 길 앞장서 가서 먼저 길을 찾는 겁니다. 먼저 길을 찾는데 그 앞장선대 뭐가 갑니까? 언약궤가 갔다는 겁니다. 그럼 언약궤라면 누가 갔겠습니까? 고핫자손. 고핫자손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핫자손과 함께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호밥이 있겠죠, 거기. 호밥과 함께 가겠죠. 그리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길 앞인데 구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다 있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 이스라엘 본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거기 궤 가진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낮에 물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구름이 두 군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발대가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안전한 길로 또 어디로 인도안 받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처음 선발대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발대를 뭘로 둔 겁니까? 궤. 법궤. 법궤를 자기의 맨 앞에 선발대 선봉으로 세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특징인 거죠. 저는 이걸 그냥 선발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 해갈 때 행진할 때 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전체가 함께 움직이려면 앞서가서 미리 그곳을 살피고 일할 만한 것인가 살필 수 있는 선발대가 필요합니다. 일은 진짜 본대 가서 투입하려면 전체를 다 살펴보는 앞서 전체 살펴봐야죠. 자, 오늘 여기에서 행진의 네 가지는 상당히 우리가 어떤 일할 때에 중요한 저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첫 번째 일할 때 일의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나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호박. 자꾸 밥이 떠오르신가요? 곧 저기서 맛있는 밥 드십니다. 광주의 성수원에서 우리 전사님이 정말 맛있게 준비하셨습니다. 곧 밥 드실 테니까 그 밥 말고 호밥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밥을 따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호밥. 그리고 또 하나 더 뭡니까? 선발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 선발대가 준비 잘하고 생각합니다. 예비하는 자들. 준비가 필요해요. 항상 일은.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한 만큼 그만큼 그 뒷사람들이 고생이 덜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일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발대를 뭘로 세웠다는 겁니까? 궤. 레인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일을 하나하나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소위 그렇게 좀 응원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십시다. 네. 그 다음 또 성도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서 나팔이 되어 보십시오. 네, 우리의 말이 나팔이 되어서 움직이는 신호가 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성도님에게 또 축복합시다. 호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준비를 잘합시다. 저는 선발대란 말보다는 준비란 말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일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 실제 본대는 그만큼 고생이 덜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시행착오도 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선한 방법이 또 우리 삶의 일의 방법에 좋은 원리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바란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길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잘 살고 있는지, 출발 이후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행진의 4가지 방법, 행진에 있어서 행진에 도움받았던 4가지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주의 도우심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